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야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겉사람 자체가 낡아지지를 않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저주의 형틀이죠.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형틀을 우리는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에게 나타나야지만은 그때부터 그 육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 육이 썩지를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결론은 낙심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내 몸을 잘 가꿔줬어요. 결국에는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하죠? 평생을 내가 사단을 끌어안고 사니까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를 끌어안고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결과가 결국에는 늙고 결국에는 온몸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이 그렇게 낡아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죠? 내가 예수를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아무리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끝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겉사람이 사탄을 통해서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 환란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모든 좌절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져야 돼요. 어차피 사라져야 돼요. 죽음의 맛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육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썩어질 육에게 끝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새 영적 존재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누군지 속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속으면서,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 내 육신에게 절하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면 끝없이 절망,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지.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 잘 알죠? 사단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겉사람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들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아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좌절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 겉사람은 끝없이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죽으면 또 괜찮아요. 끝없이 삶을 통해서 비참한 맛을 보면서 좌절감에 실망감에 낙심을 하면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낡아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어차피 낡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몸에서 네 오간에서 사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새 악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피해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죠? 내 오간의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오니까는 그 악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하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남을 쏘아보고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갑니까? 우리의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흘러나가야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몸에서 뭐가 나가죠?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듯이 그 더럽고 시커먼 연기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눈, 코, 입, 귀,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 성경 말씀을 백날 읽어봤자 예수의 생명은커녕 뭐가 나가죠?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죄잖아요. 이것을 짊어졌는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죠? 예수의 죽음을 저주를 내가 짊어졌어요. 짊어졌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왜 실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지만은 왜 허구한 날 낙심을 합니까? 왜 허구한 날 찡찡거리고 허구한 날 입에서 독소를 품어대고 왜 그렇죠? 사탄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오간에서 더럽고 악취가 품어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비밀을 우리한테 마음, 행동, 오간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썩을 몸에서 빛이 풍겨져 나가는 것을 내가 맛을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왜 다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의 죄 하나를 짊어지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몸이 뭐죠? 몸은 곧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후패할 때 썩어질 몸에서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사랑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 사랑, 빛이 흘러나옵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사랑, 피가 흘러나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오간을 통해서 각 구멍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주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팔짱을 끼고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결혼식 날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그 사람을 좋다고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에서 더러운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신랑 앞에서 서서 그분의 팔짱을 끼고 내가 궁 안으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내가 그것을 알면은 예수의 생명이 빛이 사랑이 내 몸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고 그러면 내 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몸은 아파서 죽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왜 짊어지죠? 내 몸에서 빛이 나가라고.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내 썩어질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죠? 썩을 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낙심을 합니까? 몸에서 썩는 악취가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가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썩어질 육체의 것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에 나타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낙심이 되겠어요?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데 육체가 후패를 하면은 생명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행하려고 내가 듣는 거예요. 인간들도 학교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배우는 거죠. 내가 피아노를 왜 배웁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배우는 거죠. 내가 요리를 왜 배워요? 내 마음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노래를 왜 배웁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왜 배우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지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허구한 날 입에서 불평, 불만, 더러운 것만 흘러나오고 의심이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내 몸에서 더러운 말, 의심, 생각, 행동, 육체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서 자기는 영성을 잘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령,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은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 빛, 사랑,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3대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는 거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몸에서 세상 것, 돈 버는 생각, 지 육체를 어떻게 잘 좀 해볼까, 즐겨볼까, 어떻게 쾌락 좀 누려볼까, 어떻게 내가 좀 좋게 해볼까, 끝없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끝없이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에서 뭐가 나오죠? 악취가 나오지.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이 모든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이 마귀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맨날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왜 다니죠?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몸에서 뭐가 풍겨져 나가요? 악취가 풍겨져 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나는 크리스찬이래. 나는 영성가래.
이렇게 하면서 몸에서 악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심, 좌절,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 좌절, 실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낙심을 하세요?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니까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썩어질 몸에서 모든 전 세계 인구가 낙심, 절망,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 자체 내에서 나도 그 중에 한 일부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 육이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지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에서 썩어질 악취가 나가면 여러분의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면 영도 역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사탄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탄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옥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16절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는 거구나. 후패가 됩니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10절, 11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바로 피와 생명과 사랑이니까 그분이 내 육체를 지배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단이 미리 팍 숙이고 사단이 머리를 팍 숙이고 내 육에서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가야지 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서 생명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그 사람이 악밖에 더 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왜 낙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네 머리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네 썩을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몸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가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예수의 죽음을 죄를 몸에다가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시 말해서 죄를 네 몸에다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끝없이 육체가 파괴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파괴가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썩을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보살핍니까? 조금도 고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겉사람이 후패하게 합니까? 겉사람이 후패되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자체가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영은 그냥 하나예요. 육은 썩어질 육체가 있고 혼은 지정의를 가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까? 아, 내 영은 속사람, 내 육은 겉사람. 물론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육이 내 혼과 더불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은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도 나이가 들면서 말년에 다 망합니다. 왜 그렇죠? 내 영이 속사람이야. 내 육이 겉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은 중간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뜻대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 안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어떻게 사단이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가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니까. 내가 남한테 조금 굽신거리고 내가 좀 덜 먹고 양보하고 몸이 피곤해 죽겠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후패하는 것인가요?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이게 후패하는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오면 계속 가르치니까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손해봐야 되겠구나. 헌금하는 것도 다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낡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내가 말씀을 봐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해서 여러분이 지킨 적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을 파고 들어가니까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에 파고 들어가니까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똥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갖다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똥 자체는 더러운 것이 맞아요. 그 안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썩을 육체에 빛이 들어가면 육체는 마귀의 집인데 빛이 들어가면 그 몸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혼은요, 지정의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뭘로다가요? 지는 성령님으로, 정은 아버지로, 의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지를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면 이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끝없이 핍박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죽음에 넘겨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진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영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주라고. 성령님은 누구세요? 빛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혼과 육에서 빛으로 역사해가지고 죽을 육체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가 풍기면서 복음을 전해요. 저주를 전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야지 이게 후패하게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혼이 지정의가 싹 물러가고 성령으로 아버지로 예수로 완전히 변하는구나. 육에서 생명이 안 나가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그러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직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이 뭡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같은 믿음. 근데 영적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단하고 한패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육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 가면 육체의 축복을 엄청나게 빌어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같은 믿음. 겉사람은 생명이 나가야지 죽은 거예요. 내가 또한 말한다. 같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도 같은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면 돈 버는 생각, 아니면 육신, 잘 되어보려고 하는 생각, 남한테 욕을 안 먹어보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나오는 생각은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느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 앞에요? 아버지 앞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은 아버지 앞에 설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악취를 몸에서 풍기면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회개를 해서 임종 회개를 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아서 내가 정말로 1등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이 넘쳐서 최고의 신부로 들어갈 때 천국에서는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어떻게 결혼식장에 들어갑니까? 세마포 옷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예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가 지금 겪는 것은 손톱만한 것이고 네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은 네가 천국에 올라오면은 이 지구 땅 덩어리만 한 상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지구하고 손톱만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육신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다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혼을 가지고 영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을 육이 있으면 그 안에 썩지 않을 육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을 위해서 내 안에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하려면 이 땅 사는 동안 입 다물어서 자기를 보고 약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았지만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사단 마귀를 끌어안고 살지만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가면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끝없이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뭔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은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왜 낡아지는지 10절 11절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10절 11절을 알면은 내 속사람은 분초마다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더 지식이 정립이 되는 거요. 미혹한 때 속지를 않는 거요. 내가 정과 욕심이 육체로 끌려가지 않는 거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행동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